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도록 했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소. 오랜 옛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나홀을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으로 데리고 나와 가나안 온 땅을 두루 다니게 하면서 많은 자손을 두게 하였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에서에게는 세일 산악지대를 주었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에 내려가 살게 하였다. 하지만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게 하여 너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을 때 너희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집트인들이 전차와 말을 타고 너희를 추격하여 홍해 앞까지 왔을 때였다. 너희의 조상은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나는 너희와 이집트인들 사이에 어둠이 깔리게 하고는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게 하였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한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 후 너희는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다.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이끌었다. 아모리 사람들이 너희와 맞서 싸웠으나 나는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그들을 파멸시켰고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그는 너희를 향해 축복의 말만 하고 또 했다. 그렇게 나는 너희를 모압 왕 발락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와 맞서 싸웠다. 또한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도 너희와 맞서 싸웠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모두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가 그들과 싸우기도 전에 나는 대적들에게 왕벌을 보내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도 그렇게 쫓겨났다. 너희의 칼이나 활이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을 주었고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었다. 너희는 그 안에서 살면서 너희가 심지도 않은 올리브나무 열매와 포도원 가시를 따먹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주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시오. 주를 섬기며 살되 온전히 주만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들고 살아가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 때, 또 이집트에서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고 해서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마시오. 그들을 뒤따르지 말고 오직 주만을 섬기도록 하시오. 하지만 주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내키지 않는 일이라면 오늘 여러분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시오. 강 건너 저편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든 여러분이 모시고 섬길 신을 결정하도록 하시오. 나와 내 가족들은 오직 주를 섬길 것이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다니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 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우리 조상들을 그곳에서 탈출시키신 분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께서는 기나긴 광야 여행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살았던 아모리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또한 주를 섬길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여러분의 반역과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를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주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다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를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분명히 말했소.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증인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모두 내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치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지킬 법과 규정을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그리고는 큰 돌을 가져다가 주의 성소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보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오. 이 돌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소.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등 돌려 그분을 거역한다면 이 돌이 여러분을 거슬려 증인이 되어줄 것이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돌려보내자 그들은 각자 유산으로 받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이 일을 마친 후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때 그의 나이 110세였다. 그는 유산으로 분배받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딥나세라에 묻혔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직접 겪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를 섬기면서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가져온 요셉의 유해는 세겜에 묻혔다. 세겜은 오래전에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화 100개를 주고 매입한 땅으로 요셉 자손들의 몫으로 분배된 땅이다. 또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다. 그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기브아에 묻혔다. 기브아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분배받은 땅이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아직도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에 격분해서 두 사도를 붙잡아 끌고 갔다. 날이 이미 저문 뒤였으므로 그들은 두 사도를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하지만 두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새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온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그 밖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다. 공회가 열리자 그들은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하기 시작했다. 너희는 무슨 권한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대답했다. 존경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문을 받는 것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기 때문이고 그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라면 나는 여러분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자였던 저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그리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그분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분 예수께서는 집 짓는 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었지만 마침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이름 밖에는 세상의 어떤 다른 이름도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처럼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지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병고침을 받은 당사자가 두 사람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트집 잡을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도를 공회 밖으로 내보낸 뒤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들이 큰 기적을 행한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정할 수만은 없소.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으려면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해 두어야겠소. 그래서 그들은 두 사도를 다시 불러들여 앞으로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하나님의 눈에 어느 쪽이 옳게 비칠지 당신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에 온 백성들이 안진뱅이를 고친 놀라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두 사도를 처벌할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도를 더 심하게 위협만 하고서는 풀어주었다. 한편 두 사도가 베푼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모두 들려주었다. 두 사도의 말을 듣고 신자들은 다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아득한 옛날 주님의 종이며 저희의 조상인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들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운가? 민족들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께 대항하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에게 대항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정말로 분봉왕 헤롯과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한패가 되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사실 그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 앞에 놓인 저희를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주님의 손을 뻗으시어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소서. 기도가 끝나자 신자들이 모여있던 곳이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힘차게 전하였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다 함께 공동으로 사용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신자들 가운데 생활에 쪼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판 후에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키프로스 섬 출신으로 레위 지파에 속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다. 그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마련한 돈을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 예레미야 13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라. 그런 뒤 그것을 내 허리에 메고 그것이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나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배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메고 다녔다. 얼마 후 주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허리에 맨 그 배 허리띠를 들고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숨겨 놓아라. 나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나의 배 허리띠를 숨겨 두었다.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난 후 주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다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숨겨두었던 그 배의 허리띠를 가져오너라. 나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즉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전에 숨겨두었던 곳에서 그 배의 허리띠를 찾아냈다. 그러나 이제 그 배의 허리띠는 아주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완전히 썩게 하겠다. 이 악하고 교만한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고집세고 악한 마음에 따라 다른 이방신들을 따라다니며 그것들을 섬기고 숭배하였다. 그러니 이 백성도 썩은 배 허리띠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 몸의 허리띠처럼 내게 꼭 붙어 있게 하려 했다. 그래서 그들을 내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아 그들로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나를 찬양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포도주 항아리마다 포도주를 가득 채워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포도주 항아리마다 포도주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느냐?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잔뜩 취하게 하겠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을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을 모두 술에 잔뜩 취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그들끼리 서로 부딪히게 하여 싸우게 할 것이니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서로를 죽이게 하겠다. 그때 내가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누구의 사정도 들어주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자배를 베품 없이 모두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여라.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거만을 떨지 말고 겸손히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흑암을 이 땅에 몰고 오시기 전에 너희가 캄캄한 산을 헤매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가 바라던 소망의 빛을 주께서 죽음의 그늘로 바꾸어 캄캄한 흑암으로 만들기 전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주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은밀히 흐느껴 울 것이고 또한 주님의 양떼가 사로잡힌 채 포로로 끌려감을 인하여 내 두 눈에서는 비통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게 될 것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의 왕과 왕후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보좌에서 내려와 낮은 곳에 앉아라. 너희 영광의 왕관이 머리에서 벗겨져 떨어졌다 하여라. 보라, 유다 남방의 성읍들이 다 포위될 것이지만 그 포위망을 뚫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므로 온 유다 백성들이 남김없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아, 눈을 들어 저 북쪽을 바라보라. 내 원수들이 너를 멸하러 내게로 밀어닥치고 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내 양떼, 너의 아름다운 양떼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와 동맹을 맺음으로 내 친구 되었던 자를 나 주가 내 위에 통치자로 삼아 너를 지배하게 하면 내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그 고통을 차마 견디지 못하여 마치 아이 낳는 여인처럼 울부짖을 것이다. 그때 너는 마음속으로 탄식하기를 내가 어쩌다가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까 하겠지만 그것은 내 죄악이 너무나 무겁고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치마가 찢겨지고 강제로 겁탈을 당한 후에 맨발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보라, 구수 사람이 자신의 검은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들을 없앨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물든 너희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를 사막의 거센 바람에 흩날리는 건불처럼 산산이 흩어버리겠다. 나 주가 말한다. 바로 이것이 내가 마땅히 받을 대가요, 내가 헤아려서 내게 할당해 준 몫이다. 그런 까닭은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이방의 거짓 신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때 내가 내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올려 내 수치를 온전히 드러낼 것이다. 지금껏 나는 너의 간음 행위와 음탕한 소리, 그리고 이 땅의 들판과 언덕들 위에서 자행한 온갖 역겹고 추악한 내 맺힌 행위를 다 지켜보았다. 예루살렘아, 정녕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야 내가 깨끗하게 되겠느냐. 마태복음 27장. 다음날 새벽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끌고 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그때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크게 뉘우쳤다. 그는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죄 없는 분의 피를 팔았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하고 대꾸했다. 가룟 유다는 은화를 성소에 내던진 후 어디론가 뛰쳐나가더니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화를 주워들고 이것은 핏값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소. 이런 돈을 받는 것은 우리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오. 하고는 의논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의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들이 그를 판 대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사람의 몸값인 은화 30개를 받아 그것으로써 옹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그대로이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시지 않았다. 총독 빌라도가 물었다. 당신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고발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았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는 이를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 매년 6월절을 맞이하면 로마 총독이 군중의 요청에 따라 유대인 죄수 1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 당시 바라바라는 소문난 죄수가 갇혀 있었다. 명절날 아침 로마 총독 빌라도는 관저 앞에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시기하여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간밤에 내 꿈자리가 아주 사나웠어요. 그동안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청하게 했다. 총독이 다시 물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오? 그러자 군중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 대답하였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군중은 입을 모아 소리를 질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도대체 그의 죄목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나 사람들은 더욱 크게 외쳐댔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계속해야 아무 소용도 없고 자칫 폭동으로 번질 우려도 있어서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여 군중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전부 책임을 지시오. 그러자 군중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좋소!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으로 때린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로마 총독의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모든 부대원들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병사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가시로 왕관을 엮어 만든 뒤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 하나를 홀처럼 예수의 오른손에 들리고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치며 조롱하였다. 병사들은 또 예수께 침을 뱉고 손에 들린 갈대를 빼앗아 예수의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실컷 조롱한 후에 병사들은 예수에게서 주홍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본래 옷을 도로 입힌 다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관저 밖으로 끌고 나갔다. 예수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는 길에 병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마침내 해골산으로 알려진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병사들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면서 마시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맛보고는 마시기를 거절하셨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 예수의 머리 위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목이 적혀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예수의 양편에 달려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했다. 그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유대의 지도자들도 함께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래. 그럼 우리가 믿어주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테지. 그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큰 소리치지 않았는가 말이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하였다. 그날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깔리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와서는 그것을 갈대 끝에 꿰어 목을 축이라고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러자 지켜보던 사람들이 외쳤다. 그냥 내버려 두시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두고 봅시다.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 그와 동시에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지키고 있었던 백부장과 병사들은 지진과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는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찾아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를 따르던 제자였다.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그에게 내어주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싼 후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큰 돌을 굴려다가 입구를 막아놓고 갔다. 이런 광경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했다. 총독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사흘 동안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 하고 떠들어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처음보다 더 미혹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알았소. 여러분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최대한 무덤을 단단히 잘 지키도록 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무덤으로 가서 돌로 무덤을 철저히 막은 후에 그 돌에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